사랑하는 대학상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또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곳이 예배당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이곳이 바로 특별히 7월달은 또 수련의 중이니까 수련의 장이다 생각을 좀 하고, 또 이곳이 바로 내가 속한 예배당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스코트까지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이 바로 우리 대학 3부의 예배 장소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귀한 지체들 이 복된 주일에 모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어렵다는 환경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속한 그곳을 나의 예배 처소로, 예배당으로 바꾸어내는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에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 다이브 작심 1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 열흘 좀 더 남았는데, 열흘 남지 않은 이 시간들 동안 그동안 열심히 해왔었던 지체들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까지 혹여나 또 여러 상황으로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막 펼치는 일들이 적어지고 막 이랬던 지체들이 있다면, 남은 10일 동안은 우리가 최소한 10일은 꼭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보겠다, 정말 말씀을 펴보겠다, 묵상해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브 작심 10일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바로, 아니면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열흘을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흘을 채운 모든 지체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또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여름 수련회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기 어렵고 수련회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남은 열흘 동안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는 2학기 제자 훈련을 신청받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학기 제자 훈련 신청을 받고자 하는데, 미리 여러분들과 아직 신청 기간이 좀 넉넉하게 남아 있지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저랑 지체들이 같이 지금 제자훈련 받고 있는 지체들이 경험하는 것은 진짜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진짜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일주일에 3-4시간씩 그리고 하루에 정말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걸 하면서도 정말 많은 간증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2학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영적으로 올려드리고 싶다 결단하는 지체들은 그렇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일 차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원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성경에는, 다이브 교재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다이브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말씀 수련회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고 계시죠?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영화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 영화, 드라마, 뭐 소설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문학 작품, 어떤 영화 작품을 보면 반전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전 포인트는 그동안 막 흘러왔었던 손에 막 땀이 줄 만큼 아주 위기의 순간에 어떤 한 등장 인물로 인해서 또는 어떤 한 장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모든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반전 포인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이 역사 가운데 반전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전에 룻기 바로 전에 뭐가 있죠? 사사기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왔는데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결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즉 바로 사무엘상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는 굉장히 뭔가 암울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고 자기 뜻만 고집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런 자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이 아주 소중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의견이 전혀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각자 저마다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게 되는, 영적으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 사이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나누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1장부터 등장해서 어떻게 이 분위기를 반전했는지 가르쳐주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무엘상 1장을 막상 폈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한나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긍정적이거나 엄청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야기로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상, 바로 이 반전 포인트, 너무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앞두고 왜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해 두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정답이 기도라는 것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능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더 넓게는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뤄가실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부인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브닌나는 아이를 가졌죠. 그런데 이 브닌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너무 힘들게 괴롭혀요. 한나가 이것 때문에 그냥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 아주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한 여성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때는 정말, 지금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도 극심한 아픔을 겪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 힘들어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마음 힘들어 합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있죠. 결국 한나는 그 고통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게 됩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바로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세번역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세번역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바카는 통곡이라는 뜻인데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이거를 히브리어에서는 바카입니다. 즉 통곡하고 또 통곡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거 현대인의 성경이 더 잘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다가, 너무나도 마음이 힘겹고 어려웠던 이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원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바카 했었던 한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시대적 사명을 지닌 이 사무엘이 탄생하기까지에는 아주 그 어머니의 깊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본문을 사무엘상 1장에 다루시며 구약 역사의 반전 포인트에다가 기도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장 구약 역사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순간에 빨리 사무엘을 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기도의 이야기,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를 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이 이야기,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대학 3부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커다란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정말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기도가 먼저 앞서고 있냐는 바로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때로는 순간순간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가장 아주 놀라운 잣대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도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두 가지, 이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는 바로 문제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을 읽으면서 혹시 신앙적 의문이 들거나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지 않으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주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한나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것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왜 태를 닫아 놓으신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 문제가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끝까지 보십시오. 성경은 6절에서 사무엘상 1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한나가 주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통곡하고요.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줄 알고 오해를 했지만 이 오해가 풀리면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나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기도를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고 여전히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문제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지금 그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고 눈물로 막 지새우며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이 아픔을 겪고 있었던 한나가 기도의 자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자리로 갔을 때에 다시는 그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인데도 말이죠. 그 정답이 여러분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6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마는 적어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이 문제의 해결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의 그 해결 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한나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또한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해결될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 염려, 여러분 이 마음들은 누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우리의 감정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비슷한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문제들이 터졌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분명히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저는 머리가 아프고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때로는 눈물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바카바카 외치며 기도할 때 그 기도하고 나오는 그 걸음이, 마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올 때 그 걸음이 기도하기 전에 오던 걸음과 달리 굉장히 가벼울 때를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문제를 내 안에 갖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평안함과 자유함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를 통해 오늘 한나가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던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에서도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1장에서의 기도는 마음속에서 그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낫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이 나오는데 2장 말씀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한나가 또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 기쁨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해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죠. 7절.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9절.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깨닫는 10절.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움을 경험했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왕은 아직 세워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어둡고 너무나도 초라한 이 어두운 현실을 주님께서 어떻게 반전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사무엘상 1, 2장에서 이미 이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한나인 것입니다. 즉,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돼 가면서,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돼 가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그 기쁨이 바로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 여부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 자유함,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부터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거를 깨닫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마치면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한 지체의 어떤 이야기가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지체의 이야기는 GBS 모임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잘 나오지 않던 한 형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이번 온라인 GBS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그 GBS 리더, 조원들 이렇게 다 놀랬다는 겁니다. 너무 반갑고 그동안 잘 지냈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형제가 갑자기 너무 자기가 힘든 일들이 있고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기도 요청을 하고 싶어서 이 온라인 GBS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했답니다. 같이 이렇게 좀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형제가 또 들어오게 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딱 GBS를 열었는데 그 형제가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GBS에 있었던 모든 조원들이 이 형제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하는 지체도 기도를 했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제의 이야기가 참 놀랐습니다.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주 살면서 중보기도의 힘을 정말 느꼈다. 정말 신기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죽어있는 대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지체들이 서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도 용기를 내서 GBS에 들어왔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의 힘을 누렸다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문제 해결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문제 해결 이전에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마음속의 평안함,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그 깊이 있는 신앙의 그 정수가 더 깊어지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닐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냥 넘기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신실한 하나님을 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리하면, 바로 기도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GBS 지체들과 함께 이 다이브 교제에 대해서 나눌 때 특별히 두 가지 질문을 나누잖아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나누지만 한 가지를 더 약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들 앞에서, 조원들 앞에서 각자가 나는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의 자리를 한번 사모해 보고 싶다. 나는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마음속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해 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 이 다짐을 가지고 나는 언제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볼 것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실제로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해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한 삶을 이 다음 주에 함께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영적인 잔치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특별히 주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주신 가장 아름다운 특권은 바로 기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로 그냥 넘기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이 무기, 삶의 무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일주일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저희가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손.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저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기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주님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먼저 대화를 가장 최우선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무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생각하여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깨어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연약한 자인을 기록하여 문제로부터의 해결될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저희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먼저 맡겨드리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이 되시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한나와 같이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귀한 대학 3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룩돌의 권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 코로나를 시작으로 몸은 분주한데 하고 있는 연구가 진행이 잘 안 돼서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번 다이브를 진행하면서 그 시간을 돌아볼 때 저는 2일차 말씀 중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힘든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이 사랑이 너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브 본문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11차 때 했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들을 그렇게 그냥 우연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이 되자라고 했었는데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시선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이지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이브 교제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다이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조금씩이지만 저희들의 중심이,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브 잘하고 계신가요? 퀴치에 익숙하지 않은 지체들도 본문 옆 링크나 매일 올라오는 다이브 레슨을 통해서 더 재미있게 묵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끝에 찬양 링크가 함께 첨부되니까 꼭 같이 묵상하시길 바래요. 7월 한 달 동안 모두 다 말씀 안에 다이브 합시다. 화이팅! 왜 다이브 31일을 꽉 채우지 못하는 걸까? 남은 시간은 10일. 마지막 남은 다이브 본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이제 다이브는 작심 10일이다. 다이브 작심 10일 프로젝트. 2020년 대학부 연합 온라인 여름 수련회 Dive into Words라는 이름으로 한 달간 진행되고 있는 수련회 은혜 많이 누리시고 계신가요? 구약 31개 핵심 본문으로 진행되는 수련회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도전하며 함께 시상식까지 달려갑시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GBS를 통해 함께 정신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후 2시 45분
대학 3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온라인 GBS는 예배 직후 리더와 약속된 어플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GBS를 모르는 지체들은 무모세 전도사님에게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문에서 만나요 광고입니다. 요즘 대학 3부 지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지훈 목사님과 문모세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떠납니다. 영상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아쉽지만 정문에서 만나요는 돌아오는 주를 마지막으로 첫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만남이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때 다시 찾아뵐게요. 마지막으로 2020년 하반기 제자훈련 모집 광고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참된 군사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요반과 토요반이 개설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8월 1일까지이오니 늦지 않게 신청해 주세요. 훈련은 9월부터 시작되며 약 14주 동안 진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엘더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GBS로 모여주세요.